우리 찬송가 48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487장 찬송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연애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날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기에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받은 이 선물을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성실히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오늘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쁘고 곱게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올곧게 응답받는 오늘의 이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다림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감정적인 요소들이 잠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지 알 수는 없사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새 하루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말씀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말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대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다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시작을 뭐라고 되어 있냐?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슐라미 여인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의 몸을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면은 보통 성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느냐 하면 신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신을 신은 내 발이 발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왕 앞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춤을 추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춤을 출 때 여러분 영화에서 왕 앞에서 무희들이 춤추는 장면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이걸 읽어보는 겁니다. 쭉 보면서 춤추는 자를 관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춤은 누가 추는 거냐면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이 관능적인 단어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 그 춤을 추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있는 그 모습을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듯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보고 있느냐면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쭉 전체를 보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한 여인의 전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건 뭐예요? 어떤 몸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춤추는 어떤 형태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형태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한 여인의 전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을 보면 아주 극상의 표현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사랑을 최대한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은 뭐로 시작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7장 1절은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귀한 자에 따라라는 얘기는 왕의 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자기는 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도 별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랑을 높이는 것이죠. 자기 사랑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냥 내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격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여인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을 향해 자기가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까이 가는 거죠. 그 사랑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 어떤 겁니까? 그냥 그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어떤 표현들이 되어지느냐 하면 자기 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스스로가 서로에게 그저 그런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존중하고 격상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귀한 자의 딸들아 또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자기의 존중감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특히 이게 이제 부부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부부라는 존재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져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사랑을 격상시켜가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늘 일상이거든요. 부부의 생활은 늘 일상이죠. 그런데 그 일상을 구별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일들을 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바로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생각의 한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익숙한 사람들에게 쓰는 언어들을 생각하고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뭐가 뭐냐면 생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지금 분들은 잘 안 쓰는데 옛날 어른들이 자기 부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나 어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어이 그러죠. 그러면 자기는 누구랑 사는 거예요? 어이없는 사람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또 어떤 분은 저기 그 남편이나 부인을 향해서 아유 저 원수 같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사는 거예요? 적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쓰는 말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나를 이루는 나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낼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잘못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건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를 격화시킬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뭘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언어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늙음이라고 얘기하죠. 늙음. 그러니까 늙으면 뭐라고 하나요? 다 똑같아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늙음. 그 뭐 현상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늙는다라는 말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늙은 것과 낡은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획의 차이거든요. 늙는다라는 말은 느리다라는 말과 넓어진다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이게 느리지만 넓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낡다라는 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가 가는 그 길을 한순간에 딱 한 가지 개념만 그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낡아져 간다라는 것만 집어넣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 안에도. 그래서 표현을 다르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포도주는 오래되어야 더 맛이 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만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이용해보고 활용해보는 가운데 누구의 존재를 높이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를 높이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를 높여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딱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시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함부로는 뭐로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우리 언어로 표현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사랑을 첫 구절에서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귀한 자에 따라 그러죠. 자기 사랑을 극상으로 높이는 겁니다. 근데 또 술람미 여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에게 일치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언어를 잘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내 언어를 잘 개발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 박경리라는 소설가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분의 그런 얘기를 나이 많아서 쓴 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진 세월이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기의 오늘의 시간을 홀가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만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나라는 이 오늘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오늘의 나의 모습을 얼마나 내가 잘 보듬고 가다듬고 그리고 감싸 안으며 살아가는가. 이 또한 우리 신앙의 귀한 영역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으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런저런 인생의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겠지만 넉넉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새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